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4일 월요일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총회가 베드로의 변론과 야고보의 모든 마무리 후에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에 앞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문천명 선생님 링크 여기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때 회의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함께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의견을 각자 낼 수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어떤 의견이 결정되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 있는 정치처럼 야당 여당 혹은 누구파로 나눠져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마음껏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정해졌을 때는요 교회는 한 뜻으로 합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 어느 사람들만 야고보가 이뻐하는 사람, 베드로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지도 보이시나요?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제 물어보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을 같이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지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누가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이거에 대해서 변론이 지금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증인이 없잖아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과 함께 증인으로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입을 맞춰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결정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실라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어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교회 일을 추진하는 거죠. 혁신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결단, 회개, 너무나도 완고하고 확정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은요 어떻게 처리해요? 완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88체육관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요. 그러면요 이시대 목사님께서
또 혹은 초인장 목사님께서 행정부에서는 빨리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지만 목사님께서는 성도분들이 이것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왜요? 많은 사람들을 다 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섬세한 배려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거, 야,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면은 다 믿지. 누가 의심해?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교회 출신의 사람들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누구도 의견을 달 수 없도록 말이죠.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된 그 지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선교센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모든 교회, 지금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 길리기아 지방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쓴 거예요. 공문서를 찍은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어 카톡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어떤 지시는 우리로부터 나간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 말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나 양떼들이나 학년에서 어떤 아이들이 분쟁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것을 위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뻔히 보이는 문제, 계속 같은 문제로 반복하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요,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문제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밝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질서라는 게 있죠. 그럼 질서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자, 여러분 이 괄호 한번 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우리 교사분들은 공과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너무나도 본이 되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본토 친척 애비 모든 처자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뒤로하는 모습을 삶으로도 보여주셨고 38년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증거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끼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도끼질하는 그 도끼의 날에도 향나무를 품는 그 나무처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품어냈죠.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도 나오죠. 사랑하는 바나바와. 목사님께서 누구와 이해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해라. 마음 맞는 자와 함께 일을 해라.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을 전체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28절 별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29절 우상의 제물 1번입니다.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형광펜 편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추가적으로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다른 어떤 것도 다 안 해도 돼.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좀 지켜줘. 세 가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켜줘. 그러나 이 세 가지조차도 너희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원해서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이시생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하실 때, 11조를 요하실 때 그 돈을 가져가신다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팩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뭐 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자유를 준다며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며 그런데 세 가지씩이나 조건을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지도자들을 오해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함을 끼치기 위해서.
네가 복 받기를 원했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규례를 주시는,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2022년 오늘 지금 10월 이 어느 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는 이 성경을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형광펜 놓고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서 이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이거 H.O.T의 행복도 아니고 H.O.T 죄송합니다. 자, 이 행복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규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이 세 가지 조건도 한번 살펴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다. 왜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길 원치 않는다라고 첫째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의 행하는 모습은 이전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나온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왜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 난 나를 믿어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각자의 신을 다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자기는 나는 무신론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이 없다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할 때 영적 간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는요, 뭔가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악한 것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뭐예요?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에 항상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음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제사 방법 자체가 음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낄 필요 없이 난 지금 제사 드리는 중이야, 내가 섬기는 신께 예배 드리는 중이야 하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욕구대로 음행을 저질렀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후의 삶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살던 삶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세 가지, 최소한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반드시 따라오는,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의 죄를 짓거나 음행의 죄를 지면 영적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다운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다윗, 내가 막 심장이 너무 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만 찾습니다 했던 다윗도 음행을 딱 저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이 막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졌어요. 평생 습관이 돼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새벽 기상이 습관이 됐는데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 더 이상 이게 없어졌어요. 다윗이. 영적 단절 한 방에 가는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악한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나도 잘 먹히기 때문에 과거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여전히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또 하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함께 하지 말아라. 왜요? 피는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피를 먹을 수 없는, 피의 생명의 주인은, 생명은 모두 죽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정신이 뭐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천적인 차단하는 것들,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피와 관련된 목매어 죽인 것과 자살해서 목을 조여 죽인 것과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규율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대할 것은 뭐예요? 이전과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전과 다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28절에 아까 전에 별표 쳐달라고 했어요. 자, 그 앞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의가 끝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거의 가부를 결정할 때는 자, 찬성 손 들어보세요. 자, 반대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좀 오해하면 성령이랑 지금 사도들이랑 맞먹는 건가요? 같은 클래스인가요? 같은 티어 1인가요? 이거 아니죠.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네요. 사람들 거의 99%가 원하네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 교회는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결정을 하고 내일도 결정을 하고 우린 진로도 결정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의 나날들을 우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그 직장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방학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유행 따라서 남들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예, 갑자기 뭐가 생각나네요. 네, 여러분들은 모든 결정을 무엇으로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요,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하나님 무엇을 집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어떻게 했어요?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보세요. 이들이 싸웠어요. 의견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서 이쪽 사람들이 기뻐하고 얘네들은 막 반대할 텐데 이 사람들을 지지하면 이 사람들이 또 슬퍼할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을 했더니 그 다퉜던 온 무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교회 안에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제 그 함께 왔던 형제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고 안디옥에 여전히 더 머물면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는요. 이제 2차 전도여행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대인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가서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티격태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우리끼리 해결 안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예수님의 직접 그 사도들에게 수제자들에게 물어보자. 가서 그곳에서도 이것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야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잖아. 다만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고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전했을 때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큐티 좀 뜨문뜨문했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 전반부가 조금 이해가 어떤 아우트라인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따라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오늘부터라도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